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르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무성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 말고 사람. 기적 말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 시리즈 미리 저번 주에 언뜻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를 내내 작년처럼 사도행전 갔던 것처럼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출애굽기 시리즈는 딱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6번째인데 7, 8, 9에서 3번 하면요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제 저번 주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를 봤죠. 저번 18장까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출애굽기는 굉장히 어떤 스펙터클이 있어요. 막 바다 막 가르고 막 전쟁 일어나고 막 바위 치면 물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모세, 아론, 파라오, 뭐 아말렉 사람들 다 하나하나 굉장히 캐릭터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를 막 펼쳐나가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리고 막 재앙 막 터지고 17장까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하죠. 18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는 그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행정가예요. 그는 모세의 장인이자 뭐랄까 저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컨설턴트인 것 같아요. 컨설턴트. 그래서 그가 모세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듣고 찾아와가지고 쭉 다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위,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업무 프로세스를 교정해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18장은요 행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17장까지 막 바다 갈라지고 막 물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고 전쟁 나다가 갑자기 행정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러면 조금은 어떤 이거 뭐지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에 비하면 어쩌면 조금은 자잘하고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잘한 것 같은 이야기에는 그것만의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저는 20대 때까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좀 끌고 와 보시죠. 회사에 다닐 때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저의 경우에는 딱 이거였어요. 오늘 저녁 먹을 사람, 이거였어요. 오늘 저녁 먹을 사람. 저희 회사는 9 to 6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5시 50분에서 55분 정도가 되면 슬슬 다들 있죠, 가방 이미 쌌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기업이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칼퇴가 가능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5분쯤 되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시계로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나갈 준비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때 바로 파티션 뒤에 계시던 팀장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조용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녁 먹을 사람. 와우, 이거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 좀 몇 명 있겠죠? 이 안에 오늘 저녁 먹을 사람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오늘 못 가게 되었어. 이게 숨겨져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집에 가려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혹시 누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어? 이 요청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팀장님께서 오늘 저녁 먹을 사람이라고 물어보시는 순간에 또 대리님과 주임님과 그리고 사원인 저는 차례차례 가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저도 먹겠습니다 라고, 저도 먹겠습니다, 저도요 하면서, 그 순간에 어떤 게 생기냐면 나의 막 귀여운 월급과 그리고 팀장님의 약간 덜 귀여운 월급을 비교하면서 약간의 투덜거리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43이니까 그 팀장님 나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세월을 지나가 보면서 조금 그때는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팀장님도 불쌍해요. 팀장님도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40대면 집에 안 가고 싶을 것 같죠? 아니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일했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넷플릭스도 좀 보고 거실에 누워있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이 터져 있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이 내가 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근하는 팀장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 팀장님은 죽기 직전입니다. 모세 팀장님의 일은요, 9 to 6가 아니고요, 막 그냥 무한 출근, 무한 야근이에요. 월화수목 쉬는 날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의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일종의 모세 직장 생활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8장이 이제 조금 흥미로워지죠. 18장은 우리의 일상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기근 같은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없죠. 내가 오늘 막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다, 1층에 가세요. 정수기 있어요. 뭐 나 바다가 갈라지는 거 막 그 사이를 아니죠. 우리는 아쿠아리움이나 좀 가죠. 그런 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했던 분도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삶이 편안하냐 하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아니면 총을 겨누는 것 같은 어떤 17장까지의 막 기적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18장의 오늘 이야기는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세게 꼬집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때로는 나의 멱살을 한 번씩 자꾸 흔드는 것 같은 일상, 그 일상의 이야기, 18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역설적으로
더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면 우리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우린 회사에 가야 되고 우리는 학교에 가야 되니까요. 오늘 하루 닥쳐오는 일상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존재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를 18장을 살펴보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짤막하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세 팀장님의 문제를 좀 해결하러 가봅시다. 네, 문제는 바로 모세의 야근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아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모세가 이끌고 있는 사람은 수십만이에요. 길 크게 잡는, 범위가 좀 다른데요, 크게 잡는 데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만 명의 몇십만 명의 문제들을 혼자서 다 처리하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소송할 일들은 막 넘쳐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들이겠죠. 윗집과 아랫집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층간소음 문제, 아니면 아침에 출근길에서 생겨났던 접촉사고, 과연 몇 대 몇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그 사람,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찾아올 거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들, 긴 시간을 들여야 되는 어떤 문제들, 사고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수십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민형사 사건들이 막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한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판결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방침은 이겁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일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일일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거죠.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일일이 직접 응답하지 않으세요.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업무는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 문제를 직접 충분히, 어쩌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힘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해주시진 않으신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혹시 이 문제가 너무 작고 사소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80 노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생각에는 한 2년만 반복하면 진짜 모세 할아버지는 큰일이 날 겁니다. 개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거고요. 그거 말고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큰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상의 문제들은 멀리서 보기에는 되게 자잘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한 명 한 명에게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 아주 자잘한 작은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그냥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정확한 지침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치 시리나 챗GPT처럼, 주님, 저 오늘 아침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금교준 목사, 자네는 어쩌고 얼마나 좋겠어요. 비서처럼, 아니면 친구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맨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요, 이렇게 가끔씩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대학원과 회사 두 가지 갈림길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이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학원 vs 취업.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일단은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온 건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별 문제만 없다면 씩씩하게 대답해 줍니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지금 하는 거 이쪽이 되었건 저쪽이 되었건 나쁜 방향성 아니고 어느 쪽이 되었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씩씩하게 선택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제가 보냅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의문은 생겨요. 모세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왜 제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일일이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시는 않는 것일까?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다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막 길 가는데 막 불이 막 붙어 있는 나무가 있는데 꺼지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확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거 막 카톡으로 막 오고 DM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또 모세도 과로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하게 두시고 우리가 해결하게 두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출애굽기 전체의 테마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노예와 자녀의 차이에 있습니다. 노예와 자녀의 차이. 이건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해왔던 거 아시죠? 그들은 이 생각 속에 있어요. 노예는 기본적으로 도구입니다. 사람이지만 뭔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에 가깝고 주인의 재산이고 어쨌든 그냥 어떤 프로세스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이 결정하고 나는 그냥 기계처럼 그걸 수행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은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뭘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을 한번 쓴다고 해도 이걸 돈을 써도 되나? 쓰면 안 되나? 이런 거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다른 결과를 신경을 쓰는데, 왜냐면 당연히 이게 잘못되면은 주인의 채찍질이 나를 찾아오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깡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고민하고 끝에 이 방향이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하면 뭐 돈 쓸 일 있으면 그냥 씁니다. 정말 필요한 거면 씁니다. 그리고 혹시 결과 좋을 때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망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자녀는 이 뻔뻔함은요 자녀의 권리예요. 아버지 정말로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때는 내 나름대로 애썼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요 자유롭습니다. 이게 자녀라는 존재의 특징이에요. 자녀는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뭐든지 해볼 수 있어요. 자녀는 노예처럼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자녀는 그 자체로 부모님의 목적이에요. 어떤 부모님도, 모든 부모는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우리 딸이 일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일하면서 기뻤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자기 나름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부모가 누구건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의 행복한 삶 자체가 목적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뭘 얻으려는 것, 이것은 되게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그 자녀의 삶 그 자체가 좋고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자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야 의미가 있다. 네가 해야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네가 선택하기 원한다. 나는 일상의 모든 선택의 답을 주진 않겠다. 기계처럼 수행하게 하지 않겠다. 네가 선택해라. 자유로운 자녀처럼 씩씩하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어려워지면 아빠가 도와줄게.
이게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물 같아 보이세요? 이건 하연이가 지난주에 그린 그림이에요. 동물이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멋진 대단한 작가가 그려놓은 작품보다도 어쩌면 저에게는 이 하연이가 삐뚤삐뚤 그려놓은 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저한테는 이 그림은 그 자체로 작품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걸어가는 것, 네가 그렸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씩씩하게 가시면 됩니다. 나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있지만 나도 이게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해 갈지 때로는 잘 모르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그려보세요. 실수하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 해결하고 도와주시면서 그때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답을 주진 않으시는 하나님, 그 대신에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자녀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이라이트 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일하게 하신다. 같이 일하게 하신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이 해라.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로 같이 해라. 이건 지쳐버린 모세를 위한 주님의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 솔루션 안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 정도 짚어볼 건데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아멘. 여기 속에서 발견되는 메시지가 세 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일단은요, 위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힘든 줄 안다. 네가 어려운 걸 내가 알고 있다. 제가 모세였으면 되게 울컥했을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야근하고 막 2시간씩 자고 그날 아침에 터덜터덜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교준아 힘들지? 내가 안다. 펑펑 울 것 같아요. 그 자체로 첫 번째로 위로고 격려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또다시 노예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일해라, 협력해라. 이스라엘은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왔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노예로서의 의식이 가득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하게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코워크하는, 그러니까 협력하는 방식은 그건 뭐냐면 착취와 억압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문장 중에 가장 두려운 말인데,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엑기스가 나온다. 여러분,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엑기스가 나온다.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문장이죠. 여러분의 팀장님이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노예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착취와 억압. 그렇게 이 방식에 찌들어 있고 이 방식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는 건 그런 방식 아니야. 함께 일한다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신뢰와 맡김이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 삼아 뽑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5부장 이런 자리들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가 짐을 나눠주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그게 뭐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신뢰해줘라. 그렇게 같이 일하는 거야.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랑 같이 일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믿음직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노예 출신인데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걸 할 만큼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은데요. 거의 없는데요. 로스쿨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믿어주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역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모세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된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 사람이 너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야.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고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그들 키워줄게. 내가 너에게 그랬듯이 그들을 밀어줘라. 내가 모세 너를 키워줬던 것처럼 그들을 성장시킬 거야. 그들을 믿어줘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맡기는 법,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리고 리더십들도 새롭게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라는, 공동체로 일하게 하시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일하며 우리는 서로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다. 함께 일하며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린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9세기 영국에는요, 되게 유명한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잉클링스라고 서로 이렇게 하나의 뭐라 할까요? 사조직 같은 거예요. 문학 동호회 같은 거예요. 잉클링스라는 이름이었고요. C.S. 루이스, J.R.R. 톨킨, 그리고 찰스 윌리엄스, 이렇게 세 명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친구들이었어요. 여기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뭐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것들 썼던 작가고요. 그리고 톨킨은 어쩌면 우리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호빗 뭐 이런 것들을 만든 작품이고요. 찰스 윌리엄스는 더 큰 전쟁, 영혼의 잔소 이런 거 썼다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쨌든 이 셋 다 너무너무 위대한 작가고 그 시대를 바꿔가는 어떤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막 비평해주고 논평해주는 걸 넘어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특히 톨킨이 루이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서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놀라운 작품을 써내려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부러운 이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죠. 찰스 윌리엄스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찰스가 죽었으니 찰스 특유의 농담에 대해 톨킨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찰스가 죽어서 이제 톨킨은 완전히 내 차지가 되었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톨킨은 더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톨킨은 완전히 내 차지가 되었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톨킨은 더 줄어들었다.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를, 옆에 있는 그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세상을 넓혀주는 공동체로 같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영국 말고 조금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가깝게 눈에 딱 들어오는 공동체가 하나 있다면 아마 동역자니까요. 저하고 권혜진 목사님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권혜진 목사님 일하는 걸 보면, 여러분 가까이서 와서 보면 보여드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 8, 90%가 농담 따먹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시답잖은 얘기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그런 친구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그걸 좀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같이 일하면서 저는 권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권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그의 어려움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구나, 나와는 전혀 다른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저는 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걸 통해서 금교준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가족 모임은 그래서 중요해요.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고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가족 공동체에 무슨 성인 군자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노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거의 병원에 가까우니까요. 자기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니까요. 서로 엉망이고 별로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긴 시간, 긴 호흡으로 그들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네, 자기의 삶을 조금 이렇게 베풀게 하시네. 어쩌면 진짜 엉망이었으면 저 사람이 조금 덜 엉망이게 하시네. 하나님은 저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가족 모임으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좋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좋다가 아니죠. 난 예수는 좋고 신앙은 좋지만 교회 공동체는 싫어.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 마음에 어떤 상처 입어서 그렇다는 거 뭔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도 알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을 누릴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기회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로 함께해라. 여러분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두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일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세상을 넓혀주는 공동체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서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초대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 가운데에서 모세에게서도 일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방식이 광야 40년 동안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체계가, 이 시스템이, 이 공동체가 그들을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안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모세도 살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새로운 리더십도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살게 했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함께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하고 기도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